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르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큰일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위급한 그리고 뜻하지 않는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큰일이 있습니다. 어떤 큰일이냐면 큰일이 있습니다. 큰일과 큰일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큰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큰일을 붙이느냐 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라고 말하면은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났다든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큰일 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일 치른다며 라고 할 때 큰일은 칠순이나 아니면 자녀 결혼이나 아니면 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보통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래서 누가 아유 이번에 큰일 치르느라고 힘들었지? 라고 할 때 큰일은 뭐 장사를 치렀다든지 아니면은 뭐 병치레를 크게 했다든지. 그런데 이번에 큰일 해냈어 할 때 큰일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일은 어떤 큰일이겠습니까?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라 큰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큰일을 행하실 것이 아니라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큰일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때에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신 큰일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바다의 동편입니다. 그 동편의 약간 남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인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이 살지 않는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유대인이 살지 않았냐면 이곳에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안 먹는 게 있었어요. 메기를 안 먹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더니 갈릴리 바다에 진짜 이따만한 메기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선교사님이 메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주는데 진짜 메기가 팔뚝만한 것이 아니라 허벅지만한 메기. 조금 과장을 합니다. 왜 안 먹습니까?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인이 사는 부정한 돼지를 치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색은 옷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고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그런 진짜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날뛰는 이 사람을 가둬놓기 위해서 쇠사슬을 묶어 집에다가 묶어도 나갔는데 그걸 끊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혹시 집에 개줄 있으면 개줄로라도 한번 묶어놓고 한번 끊어보십시오. 절대로 안 끊깁니다. 아무리 가는 철사라도 우리가 손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거를 끊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봤더니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단은 당시의 로마 군대의 조직을 말하는데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군단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6,000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을까? 귀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6,000명의 군단에 이르는 그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쇠사슬도 능히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단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대낮에도 홀라당 벗고 거리로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아니하면, 제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가를 휘저으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은요, 무얼 먹어도 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쓰레기통 뒤져서 거기서 먹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식중독이 걸렸는지 복통이 나서 병원에 실려갈 텐데 한 번도 그 사람은 병원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매일 여전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우리가 먹다 버린 부정물통이 있는 것도 그냥 손 넣어서 건져 먹어도 잘 살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다는 예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믿고 살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귀신은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귀신인데 당신과 나는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니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맙시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방에게 압도당해서 그에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왜 이러십니까?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상대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의 힘으로 제압하지 마시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상관하지 마시고 가시던 길을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공포에 질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지옥으로 나를 들어가라고 명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무적행으로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왜 안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던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3가지 시험을 할 때도 그 사단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때까지 사단에게 이 세상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활보하고 있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내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완전히 꺾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오직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마치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어떤 기계나 로봇처럼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어떤 정도입니까?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어떠한 연관도 짓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해내는 그런 역할을 사단이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능력,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이런 사단에 넘어가 유혹에 빠져 결국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물리쳐 보겠어? 무슨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그 달콤함에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그가 억압적으로 나를 누르면 나는 그 억압에서 벗어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 묶여 그 사단에 짓밟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우리들이 그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막 의도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쫓아가서 그냥 막 취업해주고 싶은데 나는 어른이고 걔는 아이인데 내가 또 애 팼다가는 그 집에 어른이 와서 또 나를 시비 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른 싸움 되고 그런데 만약 내 아들이 아니 내가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감히 내 아들을 누가 때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애들이? 압니다. 안 입고 와도 정말 올라와도 그 아이를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경호원이 있거든. 경호원이 24시간 쫓아다녀요. 학교를 가도 쫓아다니고 데이트를 가도 쫓아다니고 그런 그 대통령의 아들을 감히 누가 건들겠습니까?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이 감히 나를 어떻게 건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감히 사단이 우리를 건들
그런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단들을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지만 우리는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만약에 우리를 어찌해 보겠다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욥처럼. 그렇지 않고 우리를 건드렸다간 지는 또 주님께 혼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시험이 들까요? 사단이 시험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럼 나는 왜 시험에 들죠? 나 때문에 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생각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활짝 폈는데, 야,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1년에 벚꽃이 얼마나 핀다고, 요때 아니면 못 보는데 주님 아시죠? 이건 주님 때문이에요. 1년에 12달 벚꽃이 피게 했으면 제가 이 주일날 벚꽃을 보러 가겠습니까? 뭐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빨간 날 가겠죠. 그런데 요때만 피니까, 요때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 이번 주는 내가 벚꽃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시험이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큰 일을 행하셨냐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로 3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나간 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력해진 귀신들,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두고 서쪽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두면은 양쪽이 이렇게 이제 계곡처럼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나사렛 동네가 있고 이쪽은 거라사 지방이 있고 그 비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돼지떼가 아마 그 비탈에서 먹고 놀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들이 귀신들이 들어가므로 귀신들이 전부 다 물속으로 들어가 돼지떼를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우리 돼지가 전부 다 호수에 빠져 몰살을 당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우리 돼지, 내 돼지 150마리, 내 돼지 500마리, 내 돼지 10마리. 돼지 주인들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매일 귀신에 시달리면서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그 사람,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정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옷을 입고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호수를 보니 우리 돼지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동동 떠 있는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돼지에게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도, 오늘 오전에도 그 사람은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던 그 모습을 온데간데였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진짜 온 의사들을 다 만나고 좋은 약을 먹여도 끔쩍 않던 그 귀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우 잘 됐다, 이제 너는 이제 살았다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나갔으니 이제 너는 살 것 같다, 이제 너는 좋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축하해라고 축하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돼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돼지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 멀쩡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가 이렇게 귀신이 나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축하나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 돼지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런 능력을 행하여서 귀신들을 쫓아난 그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면 거기에서 나온 귀신들이 또 우리의 어디에 들어가서 우리의 재산상에 피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또 다른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서 또 다른 어떤 가축을, 돼지만 길렀겠습니까? 닭도 길렀을 것이고 소도 길렀을 텐데 그런 재산의 피해를 우리가 또 당할 수도 있으니 여기서 그만 멈추고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주님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우리 돼지 많이 손해봤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참 괜찮았겠죠. 그런데 지금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근데? 몰라요? 돼지를 안 길러봐서 한 50만 원 갈까요?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0마리가 죽었으면 500만 원이고 50마리가 죽었으면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이런 내 재산상에 내 손실이 왔는데 지금 그만하시고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오겠냐는 거죠. 네가 막 내 귀신을 쫓아가지고 우리 쫓으면 쫓았지 왜 우리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너 돼지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안 꺼져. 돌팔매질 안 했으면 다행이죠. 한마디로 당장 꺼지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 마을에 있지 말고 당장 나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정말 폭동이라고도 일으켜서 내어 쫓을 만한 그런 기세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목숨이 한낱 돼지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도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피라미드에 쌓여있는 그 돌이요, 하나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보통 2m 50 정도 돼요. 그리고 너비가 한 3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돌덩어리를 약 한 150m 정도 쌓은 거예요. 도저히 쌓을 수 없죠. 어떻게 쌓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돌 한 단을 쌓고 거기에 모래를 쌓아서 이게 올라가는 만큼 이제 이렇게 쌓아서 계속 올려서 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래밭이기 때문에. 모래를 쌓으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모래는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쌓으라고, 그것을 만들려고 명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시키는 일 하다가 다쳐서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다른 사람 데려다 채워서 그 일을 계속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쓰임받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정말 돼지만 또 못하는, 돼지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우리들, 한 누군가의 일에 쓰임받는 소모품 같은 그런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천하보다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큰 일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37절 하반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 거라사 땅을 떠나라고 쫓아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고침받고 나음을 얻은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큰 일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치료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온 동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랬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 대낮에 땡볕에 마을에 들어가서 와보라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끌고 나오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주님은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하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이 거라사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부정한 돼지를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거라사 땅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땅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이 동네에서 말씀하면은 이 동네의 말이 옆 동네로 다 퍼져나가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이 거라사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면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네가 여기 남아서 이 마을에 내가 너에게 행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네가 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한 번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옆집이 집 졌다면 아이고 누구네 집 졌대. 우리 집도 벌써 20년 넘었는데 여보 우리도 집 짓자. 돈이 어디 있어? 뭐해서 돈도 안 벌고 먹고 살았지? 누가 좋은 옷 한 벌 사있다. 아이고 저 옷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 얼마 줬는데 90만 원. 세상에 여보 옆집 아줌마 90만 원 주고 백화점 가서 옷 샀는데 나도 하나 사줘. 90만 원 어디 있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내 입, 목을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오늘 이 거라사 땅에서 나음받은 이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아무 일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나는 가면 다시 오지 않지만 네가 겪었던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네가 살고 있는 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에게만 말한 것도 아니고 오직 너에게만 이 명을 하니 너는 이 사명을 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믿고 무슨 일을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공산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내놓고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큰 일, 주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대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너는 왜 사니? 나도 모르겠어. 네 삶의 목표는 무엇이니?
나는 한 100억을 모으는 거야. 네 삶의 목표는 뭐니? 내가 죽기 전에 50개 나라를 가보는 거다. 뭐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그걸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제 그걸 하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새로 이제 당선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누구를 지명해서 미국 좀 다녀오십시오 하고 미국을 갔더라고요. 당신은 이 일을 맡아서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부름 받았다는 그 사람들은 대단히 의시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핵관이라고 해요. 핵심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 모핵관. 최핵관이 아니라 모핵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발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 일을 맡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에 있어서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나는 결혼한 순간이야. 나는 집을 샀을 때야. 나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야. 이게 내 생애 최고의 사건이 아니라 내 최고의 사건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며 이 큰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